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선교하라, 전도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으로 선교하라,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전에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살아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으로 선교하라, 전도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 특공대가 정말 전도를 누구의 힘으로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한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누구의 힘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이 말씀의 원리로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새 힘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선교와 전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선교라는 그 용어가 큰 의미에서 전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것이 곧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이룩해야 하는 가장 큰 미션,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반드시 이것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명령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의 사명을 다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수행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때면 불쌍한 요셉, 한없이 딱한 인생의 요셉이 한 나라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 스토리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선교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선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을 지칭하기를 그의 인생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민수기서 26장 28절로 37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요셉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12지파를 확장해가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또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단순히 어려운 인생이 나중에 잘 살게 되었다더라라는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엾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 열방을 향해서 실행되는,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선교를,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선교한다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 하나의 이뤄내야 되는 과제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내야 하는 일, 무거운 십자가, 고난스러운 일, 내가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 그런 짐과 같은 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할 때는 그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선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전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명령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과제나 숙제나 업무처럼 여기면 그 전도는 아무리 잘해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 선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성한 가지라.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입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는 가지는 어떠한가요? 샘에서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 가지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성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샘 곁에 있는 가지였다. 이 샘은 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은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눈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도 하시고 보이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아인, 눈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샘, 물이 솟아나는 것, 양분을 공급해주는 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옆에 붙어있던 그 요셉의 삶이 무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달란트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샘 되시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물을 공급하시사 우리의 가지를 무성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입어 나아갈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전도와 선교의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분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불쌍한 인생을 가진 요셉, 그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주변에 활 쏘는 자들이 그렇게 늘 요셉을 향하여 활을 겨누고 그 활을 쏘아댔다라는 거예요. 이 활 쏘는 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알레 히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활의 명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자들, 기가 막히게 활을 쏘는 자들, 그들이 요셉을 에워싸고 늘 그 활을 요셉에게 겨누는 인생이 험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눈물진 인생이죠. 형제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디를 가면 모함을 받고 죽을 뻔한 위협을 몇 번이나 거치며 사는 그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 옆에 그 샘 곁에 붙어 있었더니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어졌다. 그들이 아무리 활의 명수고 그들의 삶의 활을 요셉의 삶으로 활을 겨누었다 할지라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활은 더욱더 굳세어졌으며 도리어 강해졌으며 그 활들을 꺾을 만큼 강한 활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야곱의 전능자의 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염없이 불쌍한 인생, 하염 끝없는 공격당하며 끝없는 모함과 끝없는 죽음을 경험한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그 옆에 계셨더니 그의 인생이 마른 가지가 되어야 할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푸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지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매일의 현장에서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 교회는 선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와 정도의 능력은 우리의 달란트와 잘생기고 멋진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말하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는 것은 내 힘과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아니면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샘물을 내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샘 곁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를 임하는 전도 특공대와 우리가 그 대의명분인 선교를 하는 우리 이제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크리스찬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한 역동적인 선교와 전도의 시작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완전히 오늘 말씀으로 뒤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아직도 내 힘으로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샘물의 공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샘물을 공급받는 그런 전도자들과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굉장한 실체적인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지가 단순히 무성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냥 무성하고 푸릇푸릇 잘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 공급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가지가 자라고 자라서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으면, 한순간의 공급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물의 공급을 받으면 그 가지는 자라서 담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에 대해서 끝난 선교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그 지파가 퍼져나가고 그 지파가 온 열방을 향하는 담을 넘어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 그 담을 넘어가는, 그 담을 넘기시는
그 하나님의 전도의 공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언변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서 파고 들어올 때 말문이 막히는 어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으면 그 가지를 자라게 하시사 그의 막혀있는 담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언은 민수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선교의 비전을 놓으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여기 있는 몇 사람의 힘으로 하겠어요? 그러나 그 가지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선교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담을 넘는,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특공대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정말 복음의 문이 얼마나 닫혀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물건 전해줘도, 좋은 물건 줘도 가려서 받고 안 받고, 아무리 좋은 물건 줘도 마음이 안 열립니다. 물건만 쏙 가져가고 끝입니다. 그 정도로 폐역하고 그 정도로 복음의 문이 완고하게 닫힌 이 시대에,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전도가 안 될 것 같지만, 그 전도가 의미 없을 것 같지만, 그 가지가 담을 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지역의 어두운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문이 닫혀있는 그 문이 우리 전도특공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교회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예배 현장에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그릇은 우리 안에 생명의 가지가 자라나도록,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도록 하나님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내 것을 퍼주겠어요? 도무지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내 시간을 주겠고 내 마음을 주겠고 내 정성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만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샘물의 공급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강물같이 흘러 넘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으로부터 진정으로 정직한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샘물을 날마다 공급받으십시오. 마르면 또 찾으십시오. 또 공급해 주십니다. 메마르면 또 찾으십시오. 또 공급해 주십니다. 그 공급을 받아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자, 선교하는 데 올인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올인하고 전도하는 데 올인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과업을 이 땅에서 정직하고도 신실하게 날마다 이루어가는 크리스찬 교회와 전도특공대와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 얘기하려고 말씀 빨리 몰아쳐서 끝냈습니다. 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참 하나님이 왜 저희 교회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요. 처음에 필리핀을 선교의 비전으로 주실 때는 조금 의구심도 들었어요. 하나님, 필리핀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선교하는 것 같은데 뭐 굳이 우리가 가야 하나요? 잘 선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굳이 밥 한 숟갈 이렇게 얻는 것처럼, 숟가락 얻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요? 라는 혼자만의 그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을 가고 나서 그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 현장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고 거칠애로 알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왜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로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왠고하니 실제로 도심 지역 근방에만 교회가 일부 조금 있고, 도심 지역을 조금 벗어나서부터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교회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필리핀이더라고요. 비콜 지역만 해도 남한보다 크고요. 지금 필리핀 인구는 우리나라의 2배도 더 됩니다. 섬은 7,000개가 있고 너무 큰 그 지역에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삽니다.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1인 우리는 지금 1가구 내지 1가구에 1명, 2명 이렇게 3명 이렇게 소가족으로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거기는 1인 무조건 5명이래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계속해서 늘어나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톨릭 성당만 가는 데마다 있고, 그 많은 인원들이,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접할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선교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교회도 없고요,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들도 없고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정말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이 시급한 국가가 이곳이구나, 이곳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비콜까지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비행편을 끊었는데 이제 보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국내선인데, 그래서 비싸잖아요. 4명만 가도 120만 원. 내려서 공항에서 내려서 4-5시간을 차 타고 들어가니까 렌트 해야 되지, 뭐 주유비 들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벌써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 다들 좀 잠깐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차를 타고 갑시다. 네. 저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선교사님도 예, 아멘 하고 이제 선교사님 차 타고 이제 마닐라에서 비콜까지 가는데, 제가 하도 가다가 힘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동탄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내비 찍어보니까 4시간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부산 편도로, 부산을 편도로 6번 왔다 갔다 한 것만큼 갔다 왔어요, 한 번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 필리핀에서 선교를 33년을 하셨는데 이렇게 갔다 온 적은 처음이라고 그러시면서, 저기 목사님 다음번에 오시면 그때는 꼭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부산 갔다 오는 거, 제가 부산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근데 부산을 사랑하거든요. 그냥 좋아요. 그냥 뜨거운 남자들이 있는 곳, 그냥 멋있어요. 그냥 해운대 가보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멀어서요. 멀어서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몰아서 한번 갔다 오게 하시는데 이게 6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는 길이 도로라도 좀 편하면 좋겠지만 일단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어요. 왜 놀래지를 않으세요? 가로등이 없는 데를 가보질 못하셨죠? 앞이 안 보여. 차도 별로 좋지 않아서 라이트가 희미해요. 세상에 중앙선이 있으면 뭐예요? 중앙선을 그냥 무시하는데 있으나 마나. 정말 새벽에 오는데 진짜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진짜 막 가다가 막 선교사님이 막 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막 여기 지나가면 죽어요 하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막 돌진하는데 진짜 밖에 있는 거야. 선교사
스탑 스탑 하니까 막 오 하면서 딱 밟았는데 그냥 바로 앞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그런 걸 한 세네 번씩 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천국에서 지금 만난 것 같고, 지금 이 땅이 아닌 것 같고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으로는 너무 어려운 실정과 과연 앞으로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들지만 제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은 반드시 이곳에 선교를 해야 되는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려운 게 눈에 안 보이고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우리에게 필리핀을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품게 하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모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차로 타고 가면서 보게 되니까 더 분명하게 보는 거죠. 이 필리핀 마닐라부터 비콜 남부 지역까지 쭉 거의 필리핀의 반 이상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려오는데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현지인들만 사는 곳들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해요. 정말 착해요. 정말 때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아야죠.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우리를 부르셨군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은요, 이 마닐라부터 비콜까지 교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닐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 비콜 남부 지역, 거의 필리핀 전역이거든요. 이 북부를 빼고 나면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둘씩 심어가면서 이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 교회를 심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한 지역을 전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필리핀이 복음화되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교회 하나 짓고 이게 다른 데서 다 선교하듯이 우리도 필리핀 선교 하나 한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필리핀을 복음화시키는 일인 겁니다. 그 열방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것을 교회 개척 선교라고 하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한 복음을 전해서 그곳을 전도하는 일, 그것이 그곳에 간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하나 둘씩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세워가면서 변화되다 보면 필리핀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캐톨릭, 이단, 우상 숭배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그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와 우리의 대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어려운 거, 죽을 뻔한 고비 다 필요 없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은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예비시키셨네요. 그동안의 찬양팀 그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날마다 섬기게 하셔서 지금 당장 내놔도 수많은 찬양으로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 전도특공대 정말 수년 동안 지역에서 전도한 일을 쉬지 않고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하도 맨날 박대당하고 그냥 문전박대당하고 그런 상처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훈련이었네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서 이곳에 들어와 전도할 때 그 영혼들이 걷어들여지는 것을 보면 우리 전도 특공대와 우리 전도팀은 불이 붙겠네요. 전도의 소망을 보겠네요. 여태까지 훈련한 것들이 열매를 맺는 또 귀한 일을 하겠네요. 나머지 우리 크리스찬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장, 각 팀, 모든 부서들, 여태까지 각 팀에서 훈련받아온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는 화려한 열매를 맺을, 담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준비가 우리가 완료되었네요. 주님, 그래서 짓는 것을 빠르게 앞당기신 거군요. 저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야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지. 우리 노인분들하고도 같이 가야지.
여러분 시험 들을 때 있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교회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인생이 원망되고 그리고 옆 사람이 믿고 막 화병이 나서 잠이 안 오고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에게로 오십시오. 같이 비코를 차를 타고 가면 비코를 차를 타고 왕복으로 하루를 갔다 오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 원망이 다 떠나가고 주님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합니다. 밥 숟갈을 뜰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옆에 남편이 아내가 살아 있음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도 도착해서 진짜 우리 가족 보고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말이 절로 나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첫 번째로 필리핀에 짓게 되면 우리는 단기 선교를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나갈 거고요. 그동안에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열매 맺는 데에 올인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다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리고 하염없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도 하나님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뻗어나가게 하신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게 그 가지의 축복을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이 되는 인생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올인하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샘물의 공급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크리스찬 교회와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1분만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막혀있는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갈 때 내 보잘것없는 인생도 정말 요셉의 귀한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되는 나와 우리 가정과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1000명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며 더욱더 역동적이고도 하나님 아버지 역동적인 선교와 전도하는데 우리를 더욱더 발돋움하게 하시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샘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샘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샘물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물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가지가 자라나게 하옵소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 담을 넘어가도록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구원의 뜨거운 마음 주셔서 선교의 뜨거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이 복음화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불쌍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섬겨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각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사용하셔서
정말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